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장소,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은 장소거든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기드론 골짜기 넘어 이 감람나무가 우거진 그런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이 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동쪽 벽이죠.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랑 거의 뭐 크게 멀지는 않다라는 거죠. 참으로 이 겟세마네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여기서 머물며 기도하시며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우리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후의 기도죠. 이 기도, 과연 어떤 기도였는가? 그 내용과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자,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셨는지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그 준비하시기 위해 이제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은 곧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습관에 따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늘 때가 되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항상 늘 있으셨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이러한 우리의 예수님의 기도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본받고 따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은 이 누가복음 22장과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습관에 따라 이렇게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 즉 겟세마네죠.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기도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규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때우기 식으로 기도하셨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는 안 하셨겠죠. 그리고 안 하실 분이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하나님과 기도로서 소통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그냥 때우기 식으로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과 내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기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습관에 따라 규칙적으로 날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나아갔어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 우리 마지막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 잘 나오신 겁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냐?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셨던 거예요. 그것도 시시때때마다 계속 습관적으로 철저히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늘 습관적으로 간절하게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같이 습관에 따라서 자신의 정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 그 시편에 보시면 시편 88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 함께 봤어요. 88편 13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아침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떤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10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도 보면은 자신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변함없이 자신이 정한 시간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다, 이 말씀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여 나아가는 이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됩니다.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둔 시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습관적으로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늘 내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습관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무당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보면은 자신에게 붙어있는 귀신들, 이 귀신들에게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극정성이에요, 지극정성.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인터뷰, 어떤 무속인이 인터뷰한 것을 잠깐 보게 됐는데, 어떤 이 무속인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답니다. 오후 7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늘 빼먹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 손님이 예약되었다 그러면 그 전날 목욕제기를 쫙 하고 나서 하루 종일 기도한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신에 붙어있는 귀신에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도전이 되고 참 반성하게 되는 마음을 좀 주었는데, 저는 그래요. 아니 이게 일평생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이 귀신에게 이용당하다가 결국 귀신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런 인생도 자신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에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창조자시요 구속자이시요 또 재림주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더군다나 우리를 지옥으로 아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린 그런데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 무당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빠서요? 아니요. 일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윗보다 바빴겠습니까? 다니엘보다가 바쁘겠습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한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습관에 따라,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잘 나오셨고요.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 오실 날까지 변치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늘 항상 변함없이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기도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쁘다 하여서 피곤하다 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끈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저 영원히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계속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 우리가 항상 본받아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최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